그건 앵콜이라는 얘기거든, 앵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앵콜곡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을 들어오면서 번성교회에 좀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교회 안에 흐르는 어떤 새로운 바람들을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야, 내가 참 번성교회에 7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커져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와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청소년들을 보고 또 플룻을 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가 점점 풍성해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풍성함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냐, 또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얻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와 초점은 얼마나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올려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통하여서든 또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찰스 몰론 셀던이라는 작가가 쓴 신앙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실천 방향이기도 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캐릭터들과 극적인 사건들이 소개되어서 깊은 감동과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의 도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5천만 권이 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책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19세기 말에 미국의 철도 도시인 레이먼드라는 도시에 이 레이먼드 제일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레이먼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헨리 맥스웰 목사라는 분입니다. 당시에 인쇄기술이었던 라이노파이프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그 전에 수동 인쇄 노동자였던 사람들이 점점 직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실업자, 이 수동 인쇄 노동자를 하던 한 실업자가 이 맥스웰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스웰 목사님은 도울 방법이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사과와 함께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쇄 노동자가 주일날 예배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칩니다. 만약 예수가 당신의 입장에 있었더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위로만 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에 관심이 없는 기독교인들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맥스웰 목사는 그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만약 예수가 당신의 입장이었다면 그것을 계기로 교우들에게 1년간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자고 그가 제안했고 일부 교우들은 이 일에 진지하게 호응하면서 삶의 변화의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책에 소설책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에드워드 오 노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레이먼드 데일리 뉴스의 편집장이고 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날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예수가 만약 신문 편집자라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기사나 술, 담배, 광고를 싫지 않기로 그는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사에 싣고 책임 한계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그러한 일들의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그로 인한 정책으로 인해서 그 신문사는 어려움을 겪고 기사에 반발한 독자들은 그걸 구독하지 아니하고 또 광고와 수입이 줄어서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밀려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라는 여인이 $50만 투자함으로 인하여서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과정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한 등장인물은 밀턴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업사원을 둔 그래도 큰 상점, 규모가 있는 큰 상점을 운영하는 양심적인 자본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사업가라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 가정하에서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사업을 다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노사협력을 이끌어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인물로는 별세한 부친이 $100만 큰 유산을 남겨줬고 그것을 물려받은 20대 여인 버지니아 페이지가 등장합니다. 아까 신문사에게 50만 불을 투척했던 그러한 여인이기도 하죠. 그녀는 자신의 재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적인 신앙을 그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게 새기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인 한량이었던 그러한 롤린 오빠와 함께 이 빈민가인 렉탱글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부지를 사서 공원을 건축하고 사회 선교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사회 선교를 공부할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의 버지니아의 오빠인 롤린 페이지는 그의 삶의 방향을 잃었던 그러한 한량 같은 삶을 회심하여서 그는 동생과 함께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사용하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레이첼이라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 행복한 삶을 유지해 갑니다. 이 롤린과 여자친구인 롤린 페이지는 어떤 여인이냐면 이 레이첼 윈슬로우라는 이 여인은 성악을 하는 소프라노의 가수였습니다. 그녀는 오페라단의 입단 제의를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제의를 거절하고 그는 빈민가 렉탱글에 가서 복음 전도자인 그레이스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찬양으로 돕습니다. 그 집회가 끝나면 마을 공회당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100만 불을 유산으로 받았던 이 버지니아 페이지와 함께 우수한 악기를 구입하고 음악학원을 만들어 노래에 재능이 있음에도 가난하게 공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 레이먼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헨리 맥스웰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그는 알렉산더 파우주와 함께 노동회사인 철도공작소의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목회를 그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철도공작소장이었던 알렉산더 파운즈는 자신이 소장을 이뤘던 이 철도공작소의 주간통사법 행위금지 반지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폭로하면서 그것을 사임하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하나 순종하고 반응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사회를 바꾸어가고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널드 링컨 대학교의 학장인 마시 학장은 그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식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배우지 못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는 헌신하며 그 결식아동과 체육시설을 세우고 학교를 보내며 그 안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곳곳에 아스퍼제이스나 의사 등 많은 이들이 이 새로운 일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이 새로운 변화를 나타나게 되고 이 레이먼드 씨의 소문을 듣고 이 블루스 목사가 와서
맥스웰 목사, 친구인 맥스웰 목사와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가 살고 있는 시카고로 가서 그 운동을 다시 전개함으로 시카고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계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현실이 아닌 소설에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동부와 이야기할 때 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게 잘 안 믿겨져. 아이들도 동일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 믿겨지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야. 그래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시고자 말씀하셨다면, 작정하셨다면 살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믿음이 왔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이야기 현장의 레이몬드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펴서 초대교회 때 수많은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세계의 변화의 물결을 움직이게 했던 이 사도행전만을 보아도 우리는 그 일이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18세기에 일어난 전 세계 대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으로 시작된 18세기 전반에 일어난 부흥운동은 1727년 독일의 경건주의인 찐젠도르크를 통하여서 모리비아 형제단이 창설되어지면서 도화선이 당겨집니다. 그리고 1734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1738년 조지 히필드와 요한 웨슬러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18세기만이 아닙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축에는 이반 로버츠 목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죄악이 가득한 사회를 보며 주여 저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다가 1904년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아 10만 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리라. 그는 그것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일들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담임 목사에게 허락을 받아 17명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주관해 나아갈 때 5개월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0만 명이 이 웨일즈 전역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실화지요. 재판을 하다가 재판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배심원들과 함께 그 피고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기자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웨일즈 도시에 술주정뱅이가 반으로 줄었다고, 범죄자들이 거의 없어서 판사들이 재판할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놀라운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에서만 200만 명 이상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운동이 영국에만 있었을까요? 인도의 존 화이든 선교사를 통하여서 인도 북부의 전역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세계 곳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현장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여러분, 함경도 원산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열 때 강사로 참여했던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에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러한 역적들을 남겼는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강단에 섰는데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의 안에 하나님이 영이 그를 주관하여서 그가 나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선교사들이 회개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선교지에 돌아가 회개와 성령 충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로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기성주 목사님의 인도로 사경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성주 목사님은 신도들 앞에서 과거에 내가 도적질한 죄를 고백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전국을 퍼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소설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상상과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과 삶의 자리에 상상이 아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줘요. 그 첫걸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좀 더 좁히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사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돌아가 왼모습으로 살아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샬롬,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에 무거운 것이 짓눌러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배은망덕한 제자, 자기들만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었기에, 그 부끄러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 그들 앞에 나와도 그 죄책감에 눌러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그분의 사랑보다 자신들의 죄악이 더 크게 느껴졌기에 견딜 수 없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차마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들은 그 자리를 도망치듯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들은 함께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몸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갈릴리 해변에 머물러 그들의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한 번 더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보여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백날 외치고 제가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안에 그것이 공감되어지나요? 어떤 분들은 냉랭하고 싸늘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런 분을 우리는 느껴보지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나 배우자에게 여러분 누군가 어느 날 배우자나 부모가 차가워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감동이 어떻게 전해질 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전혀 못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대부분 못 느끼더라고요. 제 아내도 잘 못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나 명품백을 사가지고 와서 여보 사랑해로 주면 너무 좋겠죠. 입은 막 찢어지는데 마음은 허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받은 상처가 크거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많아 차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한 나쁜 감정이 크면 클수록 사랑의 고백이 전혀 공감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분을 보면 상처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내게 공감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큰 잘못을 한 경우에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저 사람이 차마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거든요. 악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마음 안에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무슨 단계가 필요한가요? 용서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개의 단계예요. 회개. 우리는 회개의 관계를 분명히 넘어가야 해요. 민족 대부흥의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분명한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자기의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회개의 단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제는 보여주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만남을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지만 그 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해결하고 싶으신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그들은 바닷가에 머물러 몸은 떠나 있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예수님, 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가득 짓눌려 있는 어느 날 베드로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게 3절이에요. 3절. 그리고 그들은 나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그때 그 먼 발치에서 한 사람의 외침이 들려요. 고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메시지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메시지예요. 요한은 외쳐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에 베드로는 즉각 반응해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지만 다가가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말에 그는 겉옷을 즉각적으로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제자들과 아침을 먹으며 그들 안에 있던 무거운 마음들을 예수님이 벗겨주죠. 그 벗겨주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 아니라 비난과 비판의 말들이 아니고 책망의 말이 아니라 묵묵히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며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더 무거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면서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왜 침묵으로 일관하시냐라고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이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것은 뭘까요? 주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제발 좀 날 도와주세요. 나를 제발 만나주세요. 라는 우리의 아우성의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대, 질풍노도의 시대 때 참 많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방황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수없이 헛된 길로 갔다가도 그날 밤에 되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침에 정신을 차려서 보면 제가 교회에 있어요.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항변을 했대요.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르짖음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을 용서했음에도 스스로 자신이 용납되지 않아 힘들어했던 그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여 믿을 때 진정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하고 스스로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들에게 찾아와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너 왜 날 못 믿어? 내가 용서했다니까. 그 예수님의 입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왜 나를 부인했어? 너희들 왜 나를 혼자 놔두고 도망쳤어라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을 피우고 떡을 준비하며 물고기를 있는지를 물어보고 손수아침을 차려서 그들에게 먹여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꼈던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잖아요. 잔소리를 한다고 그 자녀가 바뀌지 않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알지 않습니까? 묵묵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다가갈 때 엄마가 달라졌네? 이 느낌이 들릴 때 자녀들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 제자들을 만나며 그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자신의 스스로 가지고 그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책감에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열정과 그의 뜨거움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드디어 그는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인이 누르고 또 누르고 있는 깊은 상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내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무겁게 짓눌러 왔던 그 죄책감, 그것을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가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주님을 부인했던 나의 연약함도.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고 사랑해지고 그 감정이 계속 이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감정이 커서 여러분 결혼에 이르기까지 했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알고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변질되어지거나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이 하나됨에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7년간의 계획 가운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계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받은 사랑을 사역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허물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을 같이 싸고 있는 여러분의 그 껍질을 벗기십시오. 수영을 할 때 여러분의 모든 힘을 빼고 물에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장된 모습, 포장된 열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상처까지도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품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민낯을 예수님 앞에 다 보여드리는 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어떤 악함 속에서도 여러분을 용서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준비한 새 옷을, 주님이 준비한 신발을, 주님이 준비한 신분의 반지를 여러분에게 공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나의 허물까지도 나의 완악함까지도 품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올 한 해를 좀 그려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또 기대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완악함도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도 주님의 다 품고 다 용서하고 다 덮으시며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느끼게 하시고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위장된 모습, 포장된 열심, 사악한 정욕과 탐욕들, 어리석은 불순종과 간악함들,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그 사랑이 더 커져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에 그 사랑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